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시인의 절박함 그리고 단호함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길이기에 주저하지 않고 이 시인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이 모습과 시인 윤동주가 보여준 모습이 흡사하게 보입니다. 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의 첫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전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직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치적인 혁명을 시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군인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애국지사도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젊은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무명의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끼치는 영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의 남은 생애를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즉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서 그가 보여준 그 모습이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준 이 메시아적 삶의 모습,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는가? 첫 번째입니다. 31절을 보면요. 31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면 아직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31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은 그가 메시아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죽음 앞에서도
그는 이 죽음을 외면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하며 인류와 역사의 주인된 모습을 주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불과 닷새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자신이 이 땅에 온 역사와 인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께서는 자신이 역사와 인류 앞에 주인 되심을 숨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히 그가 자신을 가리켜 주라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당당하게 자신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도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자치고는 너무 당당한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치고는 너무도 의연한 모습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인류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주라고 인정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나귀 새끼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어때야 됩니까? 여기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푸느냐? 어찌하여 푸느냐? 네. 나귀를 푸니까 그 주인이 어찌하여 푸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줍니다. 여러분이 낯선 곳에 가서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왜 풀어? 그러면 주가 쓰실 거야. 그러면 줍니까? 주나요? 네, 여기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주었습니다. 주었어요. 나귀 새끼 주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하면 그냥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파는 당신은 못 믿어서 못 주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 자,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명, 자기의 재산, 나귀 새끼를 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나귀 새끼 주인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적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는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안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은 이의 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준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나귀 새끼 주인은 그 새끼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자신이 주다라고 말씀하신 이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 신앙인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음 앞에서도 이 초연하고 당당하고 주도적인 모습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괴롭고 힘들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가야 할 곳이 분명하면 초연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없기 때문에 환경 속에 방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나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가야 할 길이 확정되어 있다면 당당하고 초연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여기 예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나귀 새끼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믿고 그 말에 순수히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나귀 새끼 주인이 자기의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우리 신앙인들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말 한마디는 주변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일단 불신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시고 그 말씀 한마디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지난 목요일 우리 둘째 아들 군 훈련 수료식에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긴장하고 그 두렵고 불안하고 그 모습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기 전에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그런데 가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이 길은 내 길이로구나. 당당해졌습니다. 늠름해졌습니다.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단체 생활에 대한 부담감, 군대 훈련에 대한 부담감, 통제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긴장했던 이 장정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고 그 길이 내 길이라고 하니까 250명, 1000원이 완벽한 군인으로 변화됐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말씀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요동함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는 자신의 주되심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가시면서도 그분이 역사와 생명의 주인이심을 당당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면서도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그가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은 35절입니다. 35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으니 예수를 태우니, 여기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승리자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승리자로 선포된 그분은 어떤 말을 타야 됩니까? 나귀를 타야 됩니까? 말을 타야 됩니까? 예? 말을 타야죠, 말. 백마나, 흑마나. 예. 그런데 그분은 인류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도 그분은 끝까지 자신의 낮아짐과 겸손함을 유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겸손하기 위해서 타셨다 그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 크게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즐거이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임하고 그가 공의와 구원을 베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분은 의연하셨습니다. 그분은 주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특유의 삶,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인간이 되신 그 겸손한 모습을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견지하셨다라는 것이, 주라고 밝혔으니 이제는 경주용 말이나 승리자의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대를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겸손의 상징인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의 모본이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라면 적어도 그 권세에 걸맞는 모습, 대접,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자, 이 권세 있는 자가 겸손하면 권위가 떨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세의 삶이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낮은 자세의 모습이 사람들이 그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이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모습이 지극히 겸손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였을 때 스스로 자신을 높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알아달라라고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못에 사는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학을 보고 부러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중에 한 개구리가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하가 나를 물어서 공중에 날게 해달라. 그 소리를 들은 학이 연못에 내려와서 개구리에게 말합니다. 내 주둥이를 물어라. 주둥이를 물으니까 학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연못의 모든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면서 부러운 소리로 함께 소리를 칩니다. 너 하늘을 나르는 거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 학의 주둥이를 물고 있는 개구리가 말하고 싶어 미치는 겁니다. 계속 연못에서 개구리들이 소리를 칩니다. 누가 가르쳐줬냐? 누가? 그 순간 이 개구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다가 떨어져 즉사를 하고 맙니다. 알아달라라고 소리치는 순간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 그는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결코 낮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 반전이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로 낮아지라라고 말합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이 역설적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여러분, 낮추시기 바랍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 세 번째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등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승리자요 구원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 구원자의 삶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헌화하던 무리가 자신의 육신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외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이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님은 승리자의 선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승리자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곧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인류와 역사의 승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불이익과 핍박,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망이라는 고백을 받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핍박함으로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핍박과 고난으로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고 포기한다면 세상은 오히려 그 신앙인을 더 조롱할 것입니다. 핍박은 당해도 결코 핍박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핍박하면서도 그들은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나는 핍박하지만 너는 여전히 세상의 빛이다. 그 빛으로 남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당당하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승리자이신 예수께서는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고 이 시대의 소망 없음을 단식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주저앉아 그것이 마치 인생의 낙인 것처럼 시시낙낙하는 인생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승리자로서 그 시대를 보시면서 비탄한 심정으로 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가야 할 길을 가고 계십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 그가 친히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멸망당할 인간을 원망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은 우셨습니다. 오늘의 신앙인 그리스도인들, 어두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거부하고 떠나가 대적하는 무리는 원망과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졌던 침통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같이 울어야 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감정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를 높이는 상황에 처해도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낮아질 만큼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소유자라는 자부심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통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우리가 신앙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히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나를 낮추실 만큼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 땅을 승리한 예수께서 승리자인 것처럼 우리도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이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며 통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